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열왕기상 3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구약 514쪽 됩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어.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아멘. 교회 소식을 먼저 좀 전하겠습니다. 계속 영상 예배는 유튜브를 통해서 전달되고 있습니다. 교회에 나오지 못한 연약하신 분들도 예배에 깨어서 늘 신앙생활에 흔들림이 없는 은혜가 주어지기를 바랍니다. 코로나가 이제 많이 약해졌습니다. 감염 속도가 줄어들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아직까지 깨어서 여러 가지로 조심하셔서 모범적인 헌신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주어지기를 원합니다. 거기 예배와 간증은 다음 주일이 아니고 이제 우리 교회에서 여름철 행사를 못하는 관계로 마지막 주일날 8월 마지막 주일, 지금은 오후 예배가 없습니다. 시일별로 모임이니까 그때 간증과 말씀을 한번 듣는 여름철 집회를 가지고자 합니다.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 생수책자 잘 활용하시고 그리고 전도용으로도 사용하시기를 바라고요. 90일 집중기도 5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육부 여름철 행사 주보 3면대로 오늘 영유아부 주일학교 주일을 중심으로 한 것은 오늘 기본적으로 마쳤습니다. 아이들 위해서 계속 기도함으로 성경에 나타난 좋은 귀한 인물들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이제 중고등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1박 2일간 있는데 MT 아수호 정길에서 19일에서 20일 있고, 그리고 토요일 날은 또 성경 읽어진의 그 시간들이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 이런 기회에 말씀과 그리고 또 수련을 통해서 일청 자라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우리 조순애 권사님께서 구미 차병원에 입원하셔서 수술 및 치료 중이십니다. 산부인과 병이라서 이렇게 중인데 2주간에 퇴원을 하십니다. 그 가족들도 정한 면회 시간 외에는 요즘 병원마다 그렇죠. 잘 만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권사님 위해서 기도만 해주시고, 새벽마다 빠지지 않고 기도하시고 큰일을 많이 치우셨는데 건강하시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살국수 라면으로 점심을 대신합니다. 주방 담당해 주시는 세 분 권사님 감사드리고요. 비가 와서 이렇게 안쪽으로 해 놓았는데도 박스나 이런 게 또 젖고 또 가져가서 참 다행입니다. 물기에 젖으면 만지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규칙대로 먹고 그리고 잘 정리해서 박스를 잘 구분해서 딱 정리하면, 지금은 이제 비가 오지 않아서 다행인데 바깥에 놓는 요즘 날씨가 변덕스러워요. 일기예보 잘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비가 오면 이제 밖에 내놓으면 그대로 믿어지는 비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데 잘 정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이 시간 우리 최옥주 집사님이 인도하신 한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름이 바뀌신 것 같아요. 맞아요? 조예양 씨 맞아요? 예, 최지연 씨는 하여튼 잠깐 일어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우리 환영 한번 하겠습니다. 박수로 한번 환영하겠습니다. 예, 주예양 씨입니다. 예. 몸이 많이 불편한 걸로 우리 최지연 씨라고 들었었는데 불편한 걸로 했는데 여러분 기대해 주시고 오늘 같이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우리 흥건과 더불어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예양 씨를 기억하시고 주님을 바라보고 이제 성전을 찾았습니다. 그동안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붙잡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몸이 연약하다고 들었습니다. 연약한 부분을 붙들어 주시고 강건케 하시고 시험을 주셔서 여호와를 경유하는 자에게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에게 하나님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각색 질병을 치료하시고 여호와를 경유하는 심령의 영적인 부분에 육신의 병을 치료해 주신다 했사오니 치료해 주시고 강건케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릴 때에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 했사오니 쉼터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좋은 교제와 은혜로 신앙이 자라서 하나님 앞에 귀한 하나님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가 하나님 주 예양 씨에게 나타나시고 우리 또 최옥조 집사님께도 나타나시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예물을 드립니다. 귀한 예물 하나님이 받아주시옵시고 하나님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성도들의 11조 예물을 구별해서 드릴 때마다 하나님 영광 거두시고 하나님의 주권이 개입해서 순간마다 때마다 일마다 주님이 주정해 주시옵소서. 감사해서 드려지는 예물들마다 하나님이 받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주고 지어지고 성령의 구름기둥 불기둥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면서 만나를 내리심 같이 그런 은혜가 주어지며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멀리가서 전하지 못하지만은 로고서 선교 예물을 기억하시고 선교사님들이 나가지도 못하고 들어오지도 못하고 어렵고 힘든 때가 되었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는 내 정인이 되라고 말씀하신 주님, 지금 때가 무슨 때인지를 구분해서 이 선교의 일을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빌립보 지방에 가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고 복음을 전했던 그 하나님 빌립보 감옥에서부터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 아이들도 하나님 고백하고 하나님 전달했습니다. 주여 우리 모든 선교의 사명을 감당케 하옵소서. 그 외에도 여러 모양으로 운전을 하며 청소하며 밥을 하며 하나님 수고하는 종들이 있습니다. 일일이 다 기억하시고 때를 따라 도우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특별히 찬양과 카리스 찬양과 하나님 아버지 주여 하나님 어린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께 함께 하시고 저들을 기억해 주옵소서. 오늘도 몸이 연약한 분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니 저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고 말씀했사오니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니 각색 질병이 떠나가고 제거되고 치유되는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에 함께 하셔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너희를 치유한 이와 라파라 했사오니 주 예수 이름으로 각색 질병이 치유되고 귀신들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지어다. 하나님이 도우시고 권고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시험이 주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믿습니다. 능합니다. 완능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외에 하나님 아버지 군에 있는 자녀들과 외국에 있는 자녀들 하나님이여 모든 분들 일일이 다 기억하시고 우리 특별히 한나 전도회 하나님 어머님들 강건케 하시고 성령으로 은혜로 능력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축복하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은 우리 남선교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의 유삼덕 집사님과 혼자신지 몇 분인지 특순이 있겠습니다. 구속하였고
주일날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동안에 세미한 음성을 듣는 은혜가 주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통해서 또 찬양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각자에게 하나님은 스며들게 하셔서 은혜를 주십니다. 오늘 우리 기도 속에서 또는 찬양 속에서 여러분에게 누군가에게는 또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이 말씀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생명이 되고 은혜가 주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인생의 명암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설교하기 위해서 내려오려고 하니까 우리 박은혜 권사님이 주보를 나누다가 목사님 왜 그랬어요? 반창고가 보통 싸웠다고 했더니 사모님하고 싸웠어요. 싸우면 안 되는가? 우리 이제 마침 사위하고 딸이 내려와서 경주에 가서 식사를 한 그릇 했어요. 한 바퀴 둘러본다고 하고 이제 한마디 하고 지나가는 여러분이 왜 저럴고 갈까 싶어서 그래 이제 식사하고 커피숍에 들어갔어요. 커피숍에 들어갔다가 이제 커피를 시켜놓고 전화가 와서 밖에 나와서 전화를 받는데 한참 전화를 하고 다시 들어가려고 문을 밀고 가는데 보통 커피숍은 유리문이잖아요. 유리문이 두껍단 말이죠. 그거는 밀고 한 사람이 남자분이 밀고 나왔어요. 밀고 나오니까 나는 들어가려다가 들어가지 못하고 잡아 당겼어요. 그래서 서로 밀고 나는 잡아 당기는데 확 부딪혀 버렸어요. 그래서 이게 띵 해서 이거 뭐 그렇다가 좀 괜찮겠지 싶고 안으로 가니까 피가 막 줄줄 흘러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보통 제가 닦고 하면은 또 괜찮은데 동국대 병원에 가서 좀 그냥 가보라 그랬어요. 그래서 몇 방울 꿰맸어요. 꿰매가지고 괜찮습니다. 이 훈장을 하나 달고 와서 설교하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하고 여름철에 조심하라는 것이라 생각하고 이렇게 합니다. 예수님과 유다의 그 얼굴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성화를 그리면서 예수님의 마지막 그 순환 시절에 그때 예수님의 얼굴을 그리고 싶었어요. 그런가 하면은 12 제자와 더불어서 배반했던 유다도 그리고 싶었어요. 그리는 가운데 먼저 예수님이 그 순환당하기 전날 밤에 만찬성에서의 그 예수님의 얼굴을 그리고자 이제 다빈치는 모델을 찾기 위해서 로마 시내 구석구석을 찾아다녔습니다. 이 내용은 인터넷상에서 쳐보면 여러 가지가 많이 나와요. 여러 가지가 나오는 데서 가장 근접한 것을 제가 찾아서 여러분에게 전달해 드립니다. 어느 날 이제 변두리 교회당에서 기도하는 청년을 보게 됐어요. 기도하는 청년을 보게 됐는데 눈동자가 맑고 빛이 났어요. 사람이요. 기도하고 영적으로 살아있으면요, 눈동자가 맑고 빛나고 때로는 무섭기도 합니다. 기품 있는 얼굴에서 우러나오는 위엄과 광채가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마음을 확 사로잡았어요. 됐다, 저 사람이다. 이렇게 해서 그 사람에게 예수님의 모델이 되어줄 것을 간곡히 부탁하고 그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림을 열심히 그렸는데 예수님의 그 상이 완성이 되자 이제 그 청년에게 충분한 사례금을 주겠다고 이야기하면서 돈을 주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어떤 데는 이게 이제 내용이 이렇게도 나옵니다. 감옥에 있던 이 감옥이 아니네. 예수님의 상을 맡는 종류가 있고 어떻든 예. 돈을 바라고 저는 선생님의 모델이 되어드린 것이 아닙니다. 다만 길이 남을 예술품이 이루어지는데 조그마한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모델이 되었을 뿐입니다. 하고 후련히 떠나가 버렸어요. 다빈치는 또 한 번 감동을 먹었어요. 이야, 역시 그 예수의 청년답다. 이렇게 했어요. 그 후에 혼신을 다해서 7년 동안에 예수님을 비롯한 11 제자를 그렸습니다. 문제는 이제 남은 게 가룟 유다였어요. 가룟 유다가 남았는데 유다를 어떤 사람을 그려야 할까? 이 답이 떠오르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다의 모습은 도저히 상상이 되지 않아서 다시 한번 로마 시내를 샅샅이 뒤지면서 유다의 모습을 닮은 사람은 어떤 것일까 하고 이제 쫓아다녔어요. 그러다가 마침내 마약 또 환자의 소굴이었던 뒷골목에서 한 사람을 만났어요. 그 사람은 마약과 알코올의 중독자였습니다. 사기, 도둑질, 온갖 나쁜 짓을 다 한 사람이었어요. 비열한 사람이었어요. 얼굴만 봐도 비열기가 흐르고 비열하고 아주 냉소적이면서 사람이 완전히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모델이 되어달라고 좀 부탁을 했습니다. 그 사람이 하는 말이 그러지 뭐 하는 힘을건 눈을 이래 뜨면서 하는 말이 돈만 많이 준다면 뭐 못할 것도 없지 하고 모델이 되어준다. 그래서 화실로 데려가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최후의 만찬에 나타나는 유다의 모습을 그려가기 시작했어요. 열심히 그렸습니다. 그런데 그의 그림이 완성이 되어갈 무렵에 모델 자리에 앉아있던 그 사나이가 느닷없이 주먹 같은 눈물을 톡톡 흘리면서 울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빈치가 영문을 모른 채 아니 왜 그러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자 눈물을 흘리면서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면서 나가다가 하는 말이 이런 말이었어요. 선생님 정말 제가 부끄럽습니다. 저는 선생님이 처음 이 그림을 그리실 때 예수의 모델이 되었던 사람입니다. 다빈치가 깜짝 놀랐어요. 그 사나이 얼굴을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바라봤더니만 아마 그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믿지 못하실 겁니다. 그러나 분명히 저는 그때 그 모델입니다. 그 후 저는 도박에 빠졌고 술과 아편까지 입에 대기 시작했고 온갖 나쁜 짓과 더러운 짓을 하다가 이런 몰골이 되었습니다. 하고 했습니다. 한 사람의 두 얼굴, 명암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솔로몬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의 3대 왕입니다. 사울 왕이 먼저 1대였고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이 2대였습니다. 이 솔로몬 시대까지 통일 왕국의 시대였습니다. 20대 젊은 나이에 옥자에 앉았습니다. 문무백관의 머리를 조아립니다. 그러면서 왕의 명령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당시에는 재판을 받기 위해서 왕 앞에 재판받기 위해서 모여들기 시작한 때였습니다. 국내와 국의 정치를 지휘해야 되고 국방을 책임져 있고 백성들의 재판도 살펴야 하니까 20대 어린 나이로는 너무 무거운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1000번제를 드리면서 헌신제를 드리면서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7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7절 말씀을 열왕기상 3장 7절을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의 아버지를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출입도 제대로 할 줄을 못한다는 말은 어리고 연약하여 정치적인 감각이 떨어지고 지도자적인 그런 위치가 되지 못한다 이런 말이죠.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기 오늘 처음에 7절에 이런 말씀입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라고 고백을 합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의 하나님을 부르지 않았어요. 직접 나의 하나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고 솔로몬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렇게 고백하게 되었어요. 그동안은 다윗이 용맹스럽고 다윗이 새벽마다 기도하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했던 그 아버지의 신앙의 모습을 보았어요. 여기에 나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이 말은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입니다. 라틴어로 보면 코람데오라는 말입니다. 이 코람데오는 장로교의 창시자인 장 깔뱅이 신앙의 모토로 삼았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하나님 앞 코람데오 그 말입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이럽니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지켜보시는 가운데, 하나님이 지켜보시는 중에,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그런 뜻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예배를 드리면 여러분이 그냥 한 시간에 그냥 드릴 수 있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 함에도 감동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지금 예배드리는 모든 시간, 순간, 이 모든 흘러가는 시간과 찬양과 기도와 모든 것과 헌금이 하나님 앞에서, 임재 앞에서 코람되어라 생각하고 그분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면 이 모든 것들이 살아 움직이는 시간이 되고 공간이 되고 모든 것들이 움직여지는 집체적인 역사가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단절되어 있고 죽어 있으면 역사가 없습니다. 9절이 아니라 이렇게 이제 솔로몬이 하나님이 지켜보는 앞에서 그 일을 했는데, 솔로몬 참으로 하나님 앞에 욕심이 아니라 나라를 잘 다스리기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일천번제를 드렸더니만 구하지 않는 부와 영광과 재물의 복을 받고 지혜로 정치를 잘해서 부강한 나라를 만들고 국방도 든든히 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7년간 심려를 기울여서 성전을 지었어요. 그리고 왕궁도 지었습니다. 든든해져 갔습니다. 그것이 왕궁을 짓는데 13년간이나 허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솔로몬은 백향목 궁에서 만든 왕궁에서 금은으로 된 여러 그릇에 가득 담긴 산의 진미를 먹으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타락해져 갔습니다. 솔로몬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타락해져 갔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무력을 증강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익 추구와 물질주의에 빠졌습니다. 더 나아가서 정략적인 결혼을 했습니다. 이방 나라의 공주들을 데려와서 결혼을 해서 그러다 보면 국방이 든든해질 것이라 생각하고 많은 여인네들을 데려왔습니다. 그것이 바로 후궁이 700명, 첩이 300명, 1000명의 여인을 두고 있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열왕기상 11장 1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그랬습니다. 바로의 딸 외에 이집트의 딸이 많은 이방의 여인, 모압, 암몬 할 것 없이 이방의 여인들을 사랑하였으니 그랬어요. 이 사랑하였으니라는 히브리말은 아하버라는 말이라고 했습니다. 이 아하버는 그냥 사랑했다, 사랑합니다 이게 아니고 집요한 감정을 가지고 욕정을 가지고 따라갔다는 말이에요. 그냥 국가적인 정략적인 그런 것만 아니고 아하버 말이죠. 감정과 열정을 가지고 사용되는 말로서 정치적인 목적뿐 아니라 여성에 대해서 빠졌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오늘 정치 시대에 이런 것을 봅니다. 생각지 못한 일들을 봅니다. 빠진 사람들을 봅니다. 솔로몬은 이방 여인에게 빠졌습니다. 일국의 왕이 여인에게 빠지면 나라가 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온 산천의 산당들을 짓고 분양하며 우상을 섬기는 일에 방조를 했어요. 이 이방 여인들이 올 때 그냥 오지 않고 자기 나라에 섬기던 신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바알, 몰렉, 아스타롯 이런 신들을 가지고 와서 섬기면서 산에 가서 분양을 하면서 산당을 지어놓고 막 예배 자기들 종교 행위를 했다 이 말이죠. 아스타롯은 시돈의 여신이고 사랑과 음란과 풍요의 여신입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땅에서 그렇게 음란과 풍요의 여신 섬겼으니까 백성들이 따라하죠. 밀곰, 몰록도 마찬가지입니다. 암몬 족속의 국가신이고 솔로몬의 산당에 세웠습니다. 솔로몬의 산당이. 그리고 몰렉 또는 몰렉은 흰놈의 꼴짝에서 사람 아이를 잡아 바치는 인신제사를 드리는 그런 제위 행위가 있었습니다. 그모스는 모압 사람의 국가신이고 태양신, 전쟁신,
이런 산당을 만들어서 종교 혼합 정책이 이스라엘에 막 일어났습니다. 야단입니다. 온 산천의 산당과 우상이 가득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우상 숭배가 만연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떠나가고 차별금지법이 통과되거나 이런 일이 주어지면 하나님이 치십니다. 불행한 일이 주어진 것입니다. 9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11장 9절을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 9절. 우리가 이 9절은 우리 교회에서 여러 번 말씀도 하고 했는데 같이 한번 합독해 봅니다. 시작.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아멘. 솔로몬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이 아닙니다. 일천 번제를 드리고 지혜를 얻었고 구하지 않은 부와 영광도 받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들었던 솔로몬입니다. 그런데 2번이나 나타났는데 솔로몬이 여호와를 떠났으므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났다 이 말입니다. 떨어져 나갔다는 말입니다. 유다처럼 자기 길로 갔다는 말입니다. 방탕한 길로 갔다는 말입니다. 가슴 아픈 일입니다. 거룩성과 지혜를 볼 수 있었는데 그는 말년에 솔로몬을 통하여서 우상숭배, 향락, 타락으로 짐승관도 못한 추악한 삶을 살았습니다. 지혜롭고 겸손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복을 받았던 솔로몬이 우상숭배자가 되고 하나님을 떠나고 호색하는 자가 되어서 나라가 두 쪽 나는 일이 주어졌습니다. 세 번째, 오늘 우리들도 명함이 엇갈릴 수가 있습니다. 깨어있어야 합니다. 그날이 가까울수록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날은 아무도 모르는데 참으로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3장에 나오는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란을 떠날 때에 삼촌을 따라왔던 조카 롯입니다. 따라왔어요. 그러면 팔레스틴 땅에, 즉 가나안 땅에 왔는데 그 가나안 땅에 왔으면 삼촌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부르고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복을 받고 나갔어요. 그러면 롯도 삼촌이 믿는 그 하나님을 믿고 겸손한 마음으로 그 길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면 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목자들 때문에 양을 치기 위해서 갈라질 때 눈을 들어보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이 있는 곳에 물이 넉넉한 그곳을 취해서 갔습니다. 하나님께 여쭙지 않았어요. 물이 넉넉해 보이고 토지가 좋아 보이고 목초지가 있고 저곳이 살 곳이 참 좋겠다 해서 갔더니만 소돔과 고모라 성이 유황불로 탁 박상 망해버리고 그 가족들이 다 멸망할 수밖에 없었는데 아브라함의 기도로 그들이 살아나게 됐어요. 이삭의 첫째 아들 에서는 그가 장자로서 모든 것을 물려받아야 되는데 팥죽 한 그릇에 그 팥죽 한 그릇을 선택함으로 장자의 명분을 잊어버렸습니다. 장자권을 잊어버리고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의 복된 족보에서 멀어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팥죽 한 그릇에 돈 몇 푼에 자리 때문에 여러분 신앙을 잊어버리면 그런 사람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것을 다 놓쳐버리는 결과가 됩니다. 이삭의 첫째 아들 에서는 바로 그렇게 팥죽한 것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장자권을 잃어버렸습니다. 오늘은 참으로 불안한 시대입니다. 목회 현장에서 교회 현장에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믿지 아니하고 말씀 중심으로 믿지 않고 자기 중심으로 해석하고 자기 달란트란 미명하에 하나님과 거리가 먼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여러분의 거리가 몇 미터이십니까? 오늘 다시 한번 질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거리가 몇 미터인지, 하나님과 나와는 영원한 가로막힘이 없는지, 주여 내가 몇 미터입니까? 이 시대를 바르게 살아가려고 하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첫째는 여러분 속에,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세는 애굽의 VIP로 자랐습니다. 원래 갈대상자에 버려져서 죽어야 될 생명인데 애굽의 하셉수토 공주가 바로의 딸이 그 모세 갈대상자에 버려서 산에 아이가 있는 줄 알고 자기가 아이를 낳지 못하는 거야. 데려다가 그 바로궁에서 길러서 양자를 삼았어요. 사자굴 속에 들어갔다 이 말입니다. 군사력과 바로의 힘과 정치 구조를 잘 알면서 모세가 자랐어요. 얼마나 그 힘이 있는지. 그 왕이 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사람을 치다가 자기 동족을 위해서 치다가 그리고 쫓겨나서 도망해서 쫓겨난 것보다 도망해서 저 호렙산으로 다시 오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불렀었습니다. 40에 도망쳐 왔는데 40년이 지난 80세 때 하나님께서 호렙산 가시덤불에서 모세야 모세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부르시는데 가시덤불에 불이 붙었는데 타지를 않고 재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까이 가서 보니까 그때 음성이 들렸다. 이 신을 벗어라. 내가 너를 400년 동안 이상 저 종살아내는 백성들을 위해서 너를 지도자로 인도자로 보내려고 한다.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그는 본 군사력과 바로의 힘을 압니다. 그래서 그는 고백합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갑니까? 내가 누구인데 80이고 그리고 그 사정을 잘 아는데 갈 수 있습니까? 이렇게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 뭐라고 그러죠? 네가 성경에 이 말은 없습니다. 흐름을 보면 이렇습니다. 네가 중요하지 않다. 내가 중요하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면 이루신다는 말입니다. 신앙생활 하실 때 여러분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은 영적인 원리 속에 그런 말이지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이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모세를 건져내잖아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일하거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가 꼭 고백해야 될 것이 내 위주로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네가 중요하지 않다. 보내려고 하는데 순종해서 가면 바울이 순종해서 가면 제자들 순종해서 가면 기적과 귀신이 떠나가고 물러가고 역사가 일어나는 내 생각으로 아집으로 계산하니까 답이 안 나오죠. 네가 중요하지 않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훈련하셔서 보여주시고 지팡이 하나 들고 그 도깨비 방망이도 아니고 엿을 방망이도 아니고 갔어요. 갔는데 바로와 대결하는데 힘든 싸움이었지만 끝고 그 200만이 넘는 사람들을 데리고 출애굽 엑소더스를 한 것입니다. 그러려고 하면 여러분 주어가 바뀌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있습니까? 주님이신지를 분명히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사형리를 오후 시간에 했어요. 오후 시간에 칠판에 또 사형리 책들을 나눠 주었어.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 의자 위에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사람은 불행한 사람, 좌절, 낙심, 답이 없는 사람이었어. 그런데 내 인생의 주인의 중심에 십자가,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고 내가 밑에 있는 사람은 모든 것이 질서정연하게 돌아가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주어가 바뀌시기를 바랍니다. 주인이 바뀌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는 것을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오병이어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여러분 손에 들려있다고 하십시다. 그것을 가지고 2만 명을 먹일 수 있습니까? 우리는 먹일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축사하실 때 장정만도 5,000명이 넘는 사람이 먹고도 12방울가 남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노아 방주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노아 방주를 운전해서 안전한 곳으로 갈 수가 있습니까? 모세의 갈대상자를 저 나일 강변에 흘러가는 그 갈대상자를 여러분이 잘 컨트롤해서 아이를 건져낼 수 있습니까? 바로의 명령에 따라 2살 이하는 죽이려 했는데 내 목이 날아갈 수가 있는데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안 됩니다. 방주는 물이 막 폭우가 쏟아지니까 이번에
홍수를 저 보세요. 막 폭우가 쏟아지니까 하동에 화개장터 거기 우리 규칙부에 장로님 한 분이 있는데 회계 맡은 분인데 메시지를 서로 주고받는데 보니까 완전히 물에 잠기는 사진을 보냈어요. 그 교회 그렇게 큰 교회는 아닌데 강대성의 물 다 잠겨버렸어요. 그래서 전부 다가 기도한다고 이렇게 카톡을 보냈는데 교회당이 일순간에 잠겨버렸어요. 오늘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도 비가 세가지고 지난밤에 제가 좀 여러 가지로 피곤하게 보냈어요. 여러분, 이 비 좀 오는데도 이런데 하늘 창이 열려지고 홍수가 막 쏟아지는데 노아 방주가 붕 떠오릅니다. 에베레스트 산보다 더 높이 떠오르고 흘러가는데 누가 그 운전할 수 있습니까? 그거는 엔진이 없어요. 브레이크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기어가 없어요, 기어가. 우리가 그 안에 있는 노아들이, 가족들이 운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물이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는 것 같지만 그 안에 있는 가족들은 안전하게 적절하게 하나님이 가속 페달 밟으시고 그리고 브레이크를 밟으시고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것처럼 인도하셔서 머물 곳에 머물고 그리고 노아 가족들이 나와서 그들이 편히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운전은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방주는 노아가 만들 수 있어도 노아가 운전을 할 수가 없습니다. 브레이크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인생의 주인이 여러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살아가는데 여러분의 달란트가 있고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고 기술이 있고 여러 가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나의 한 부분이지 내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분의 주권을 주인이심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어가 바뀌어야 합니다. 그리고 존재론적 혁명이 일어나야 합니다. 다시 한번 예전에 이야기했던 것을 존재론적 혁명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자기 중심적인 신앙에서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으로 바뀌란 말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신앙은 일반 세상 오늘날 우리나라의 모든 종교가 자기 중심적인 신앙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바라기를 원하고 되어지기를 바라는 자기 중심적인 신앙입니다. 기독교도 그런 일이 많았습니다. 400년 전만 하더라도 인류는 지구가 중심인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과학이 발달하면서 지구 중심이 아니라 태양 중심으로 모든 것이 축이 돌아가고 움직인다는 것을 느껴서 알았습니다. 지구 중심적인 우주관은 바로 아리스토텔레스의 우주관이었습니다. 그러나 코페르니쿠스는 자기 집 문에 창호지를 뚫어가지고 그러면서 동그라미를 만들어서 40년 동안 해와 달과 별을 연관결과 지구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태양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그는 종교 재판에서 어떻습니까? 죽을 뻔했잖아요. 재판을 받고 나오면서도 그래도 지구는 돈다. 코페르니쿠스 사후 100년 후에 갈릴레이가 만원경을 만들어서 지동설을 주장했습니다. 이후 케플러에 의해서 아리스토텔레스가 완전히 틀렸음을 증명을 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지구가 중심이고 원을 그리면서 전체가 돈다고 말했는데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구는 타원으로 돌면서 태양이 가까이 갈 때는 빨라지고 멀어질 때는 천천히 움직입니다. 인류가 2000년 동안 속고 살아왔습니다. 태양이 지구를 중심으로 돌고 있다는 것과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돈다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우리 신앙도 여러분 내 중심으로 하나님이 움직이고 내 중심으로 모든 것이 움직이는 것은 완전히 다른 신앙이고 멸망할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예수님 중심으로 내가 움직이고 말씀을 따라 움직이고 그분을 따라 움직일 때 내가 살고 민족이 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이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래서 대한민국을 바라보면서 바른 말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차별, 금지법은 막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손들이 우리 모두가 불행해지는 일입니다. 이것은 해야 할 말들이 지구를 중심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사실에 대해서 분명한 얘기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움직이는 것이 하나님 중심이라는 것을 내가 하는 것을 오늘 또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내 뜻대로 마시고 마지막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서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피땀 흘린 그 기도가 결국 그 잔을 마시면서 아버지여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그 숨을 거두셨습니다. 코람데오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상황판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솔로몬의 처음 기도가 뭐였습니까?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가인이 들판에서 하나님이 안 계시는 줄 알았습니다. 거기도 CCTV가 있다는 것을 몰랐어요. 다윗이 궁중 밀실에서 밧세바와 더불어서 음란한 짓을 할 때에 거기에 이 CCTV가 없는 착각을 했어요. 베드로가 급하다고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들 앞에 저주하고 맹세하며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 하는데 꽃기호하고 닭울음 소리에 세분 소리에 통이하고 자복하는데 늦어버렸습니다. 갈릴리 바닷가에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다면 베드로는 영원히 끝나버린 불행한 인생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정말 사람들 앞에서 전하는 말 속에서 행동 속에서 내 눈동자 속에 내 마음 속에 내 신앙 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 하나님을 만원히 여기지는 않는가? 하나님을 미신적으로 믿지는 않는가? 강대상 위와 아래가 틀린가? 여러분의 교회당 안과 밖이 같은가 틀린가를 점검해보고 메타 그림자를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바빌론의 벨사살 왕은 자기가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다니엘서 5장에 보면 거기에 벨사살 왕이 이스라엘 성전에서 가져온 모든 기명 등 성전에 쓰이는 걸 가지고 술잔을 다 만들었어요. 술을 따라서 자기 부하들에게 그 모든 고귀한 사람들에게 다 술을 마시게 했습니다. 술을 마시는데 벽면에 여기 글씨가 있듯이 여기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했지만 글씨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메네 데겔 우바르시 벨살살 왕이 너 저울에 달아보니까 끝났다 말이에요. 그날 밤에 벨살살 왕은 죽고 메대와 바사에서 나라가 넘어갔습니다. 저울에 달아버린 역사는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벨사살 왕은 느부갓네살 이어오면서 자기가 전부 막 다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야고보서 4장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묘하면서 장세에서 일을 벌이라 하는 사람들아 너희 생명이 뭐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인데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일본도 가고 미국도 가고 영국도 가고 할 것이거늘 너희가 도리어 헛하는 자랑을 한다. 주의 뜻이면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주의 뜻이 아니면 스탑해라 이 말입니다. 기억할 것은 심은 대로 거둡니다. 범사의 그를 인정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이 신앙을 지키고 지금은 요동하는 이 지금 앞에 세너강이 막 요동치고 내려갔어요. 밤에도 소리가 컸습니다. 지금은 영적 요동하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영적 요동하는 시대인데 끝까지 신앙을 보여잡고 십자가와 성경 말씀을 보여잡고 요동하더라도 오뚜기 신앙으로 흔들리지 말며 솔로몬 인생의 명함을 기억하고 내 인생의 명함을 하나님 앞에 분명히 정직하게 고백하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고 저 높은 곳을 향해서 달려가는 걸어가는 우리 모든 심도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과 같이 부르겠습니다. 342장입니다.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그의 위로를 밀라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네들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생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주시리. 너 낙심치 말고 널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널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